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또 회개를 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얼마나 내가 기대했고 또 준비하고 주님의 나심에 기쁨이 있는지 또 다시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준비한 제 안에 참 기쁨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 좀 달라야겠지요. 예수를 믿는 우린 좀 달라야겠지요. 예수를 믿는 목사는 좀 달라야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오심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나,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밖에 안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곳에 주님 오시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그 준비된 곳에 태어나시고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설교문의 첫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음에 또 한 번 또 질문을 해봐요.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실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뵐 준비, 그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 기쁘고 즐거운 날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남의 일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하는 왕이었고 예수님의 나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누굴 찾았던가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찾을까요? 이 땅의 메시아가 누구냐고 찾아와야겠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너무나 무덤덤하고 또 관심도 없는 그냥 매년 12월 25일 절기처럼 지나가는 그 하루가 되고 있지 않는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내 자신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제사장인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 서기관이었던 것 정말 말씀 잘 알지요. 헤롯 왕이 불러서 묻잖아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찍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날 것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도.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든가요? 성경 어디에도 너무 기뻐서 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온다고 동방박사들이 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는지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맞는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메시아가 오는 거에 더 무덤덤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나면 안 와요.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25일은 안 와요. 22년 성탄절은 다시 안 옵니다.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1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님과의 깊은 그 만남과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오늘 대답은 여기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태어났다고 나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입니다. 아주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정말 작은 고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베들레헴은 다 압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정말 아마 우리 금호동만 할까요? 금호동의 인구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베들레헴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으세요? 내가 굉장히 작은 자로 여겨지십니까? 죄인으로 여겨지시고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정말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요 구약에 보면 에브라다로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고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곳인데 뭐냐 하면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우리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의 장소가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지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나심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내가 현실에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절입니다. 뭐가 놀랍냐 하면 여러분들 때를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요. 2022년 그때 더 정확하잖아요. 아니면 일제 말기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려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1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언제 태어나세요? 헤롯 왕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얘기하는데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상황에 유대인이 어떤 때 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딱 왕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왕이 통치하던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과 시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그 헤롯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 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에돔 지파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 족속은 저 위로 올라가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한 민족이 에돔입니다. 지금 이 헤롯은 에돔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략가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로마 시저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 총독이 됐다가 BC 40년에 유대 분봉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7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왕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정말 정치인이고 지략가였고 군대에서 보면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대략 BC 4년 정도 됐을 때 이때 나이가 7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의 분봉왕으로 또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뭐냐면 정신적인 폭군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당시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대성전. 어마어마한 화려함 가운데 이 성전을 짓는데 80년 이상을 져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자기의 금을 팔아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굉장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다스렸던 그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폭군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은 혈통이 어디서 나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데 어느 혈통이에요? 에돔 지파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자신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윗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아내 중에 한 명을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 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내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이고요, 장남도 죽이고요, 많은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요, 헤롯이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체포해둬라, 감옥에 가둬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때 그도 죽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때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때 죽으면 유대인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미화시키려 했던 그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지요. 참 대조적인 두 왕입니다. 헤롯 대왕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우주의 왕이시며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동시대에 공존했던 참 역설적인 내용이지요. 헤롯 왕이요, 돈방박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돈방박사를 어떻게 해요? 코실라이제이션에서 때를 다 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이들이 돈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이 땅에 와?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돈방박사에게 8절에 보면 보내면서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30여 명의 아기가 이때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지요.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또 왕이 오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헤롯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오는 내적 부딪힘이 있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너의 모든 것 네가 결정하고 네가 왕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사탄이 그 얘기를 해요. 나의 왕자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존재가 있다면 경계하고 죽여버려라.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헤롯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드롬이 있어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할 테니 예수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그 분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모셔드리겠지만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객으로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의 다스림에 아주 교묘하게 반발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드려요. 우리는 거리낌이 없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왕으로 찬양되기에 거부감이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면 불편한 생각을 가져요. 원치 않는 마음을 가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불편해요. 원치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왕이 되시고 평상시에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어두웠지요.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땐 빛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고 성숙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지금이 어쩌면 어두운 때입니까?
내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경제도 어둡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곧 해가 뜰 때지요. 무르익었다고 얘기해요. 성숙한 때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때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러다가 여기에 와서,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럼 조선 말기에 태어나면 우리가 좀 나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금광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미국 땅도 아니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이런 분주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한국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게 하신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탄생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세왕과 서기관처럼 완전한 무관심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반응은 뭘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언약이 있었을까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금강교회 올 때 다 별 보고 오십시오. 교회 위에 별이 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동방박사는 말씀도 없고 어떤 언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의 변화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조그만 변화에, 그 움직임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기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모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듯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별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올 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비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마다의 모습 가운데 이곳에 모이셨지요. 오늘 특별히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모이신 거지요. 왜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요. 이들은 주님의 나심을 너무너무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가서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놔요. 심지어 자식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경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헌신 없이 참된 경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참된 예배, 경배는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요. 고배합을 엽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와 하나님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리는데,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지요. 동방박사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은 뭘까요? 왕의 대심을 표현하는 그 예물이 황금입니다. 유황을 뭘까요? 유황을 그때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유황의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지요.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쓰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바라봤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이 예물은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만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예물을 여러분들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예배이지요. 이제 어떤 것이 나만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까? 몸일 수도 있겠지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 다 있는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은 나에게만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 어땠을까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하면 이렇게 쫙 있고 머리에 모자 쓰고 그렇게 왔을까요? 여러분들 몇 날 며칠을 그 아기 예수 만나러 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의 모습, 그 몸 자체의 환희와 기쁨과 너무나 감사한 것과 감격과 이 모든 것이 막 뿜어져 나오지요. 보배압을 열어 드릴 때 진짜 드리고 싶었던 그 보배압을 드디어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릴 때 그 얼굴과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경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별을 연구하여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순종은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순종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지요. 순종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예배의 요건은 순종입니다. 헤롯 왕이 그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오라는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꿈에 지시한 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갔던 그 순종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의 삶, 아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신 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지만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부서별 찬양도 하고 아이들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성가대 또 한 번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질 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무대에서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늘 영웅이를 보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씩 웃으시는데 우리 임영웅 영웅이를 보는 것처럼 일부 때는 BTS를 얘기했는데 이때는 영웅이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영웅이를 만나는 것처럼. 근데 임영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줌마 부대가 얼마나 준비한지 아세요? 옷도 맞춰 입고 색깔대로. 야, 이게 참 20년 전에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갓 사람이지만 인기 있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가 그렇게 준비된 찬양인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우리 아줌마 부대들처럼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섬기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부서마다 각자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설레임으로 주님의 나심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주님의 나심의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보내시면 혹여나 기쁨 상실하실까 봐 교회에서 예쁜 선물도 하나씩 준비한 이유가 그 선물에도 받고 좀 기뻐하시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 선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참 경배자의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그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 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기쁨과 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